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믿나요? 왜 안 믿을까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결국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와 만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빛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 그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그 땅에 있는 물이 땅 속에 있었는데 그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날은 이제 각각으로 보시면 빛이 있는 곳에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다음에 궁창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 묻이 드러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날 인간을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빛도 없고 깜깜한데 물만 있잖아요. 계속 수영해야 됩니다. 24시간. 별로 안 웃기는군요. 제가 워낙 말을 재미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시고 다 이루게 되면 그때 우리를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미워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을 때 그 역사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2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고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합쳐질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또 확실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역사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혼미케함을 뚫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바라셨다고요? 아담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또 부하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낼 일이 있습니까? 짜증날 일이 있습니까? 왜 인생을 사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왼수 같은 그 노예 미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인문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노의 미음, 여의 니은, 네. 왼수 같은 남의 편, 네. 왼수 같은 아내, 네.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죠.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타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면 그럴 일 없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관계를 보냈습니까? 물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도 때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와 참 안식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생이 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당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뭡니까? 첫째, 오래 참는 겁니다.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 때로 딸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딸 때문에 엄청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얼굴은 뭐다? 전도장입니다. 우리의 전도지가 구겨지면,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러 이제 나가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가다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따뜻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따뜻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지가 구겨져 있습니까?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밝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시죠? 네, 33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그만큼 종이 되어 섬기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젊은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라고 함부로 밑에 사람, 새로운 교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컵라면을 처먹는지. 1인당 5컵라면. 김한노 권사님께서 매주 컵라면 드시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컵라면 여기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운동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먹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20살, 30살 되면 너희들이 컵라면 사와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연수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으면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죠. 섬긴다는 게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 마음은 썩어 들어갈지라도 그렇게 해. 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힘든 거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 살아가지고 병장인데 이제 새로 들어온 1호봉이, 일병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병장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없어진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태움이라고 엄청나게 갈군데요. 처음에 나오면 너 이것도 못하니, 이것도 못 외웠니, 너 학교가 어디 나와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간호사들이 많은데, 시원아 지금도 그러니? 네, 결국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이것이 즐거운 것이죠. 이것이 기다려지고 평화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인 거죠. 우리의 삶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게 해요?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중에 첫 번째 형제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으셨는데 첫 번째 형제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섬기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제도 저 딸하고 의자에 앉아서 막 처먹어요. 그러더니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치워! 이거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니, 처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됩니까? 처먹는 놈이 치워야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평소 잘 치우는데요. 그날따라 어제따라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지도 삐지죠. 아빠도 삐진 마음으로 하니까. 예, 우리 삶이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져 가도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네. 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고 몇 세에 아들 받습니까? 100세. 그 사이에 못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딴 여자 찾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창조한 인간을 향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죠?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직장이, 예수 믿는 사업장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그 청년을 살려내죠. 네. 오늘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 졸음이 오시면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면증 걸린 사람은 교회로 빨리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설교 듣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편안한 잠, 야, 세상 어디에서 잘 수 없는 꿀잠을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불면증 인구가요 엄청 많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엄청 많다. 그 불면증이 심해지면 그게 공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 사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저희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도 모르지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 숲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힐링이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힐링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축복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밖에 거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항상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자, 예수님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됩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읽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교제도 싫어지고,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막 더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말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지금 떠나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머리에 뭐가 떨어졌어요. 물컹하고 새님이 가시다가 덩을 싸셨는데 그 덩이 제 머리 위에 정말로 여기에 딱 된 겁니다.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제가 복권 샀을 텐데 왜냐하면 똥을 맞았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맞은 거기 때문에 샀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관계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가 하루 종일 놔두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여기 냄새나고 여기 분명히 똥이 있는데 저는 저 사람 감각이 없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똥과 같은 겁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주님은 은혜를 빨리 주십니다. 근데 자꾸 멀어지면 죄가 자라서 자꾸 우리를 지배해서 더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말씀 순종 믿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도록 만들게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14장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자, 아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쭉쭉쭉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 항상 사랑스럽나요?
내가 왜 저 왼수를 택했을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닌가요? 저도 아내한테 왼수라는 표현은 절대 안 했습니다. 아내의 은혜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랑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겠답니다. 모든 여자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겨운 거죠. 사랑이 때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어떤 때는 깊어지다가 어떤 때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질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성경에 두 가지 큰 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강과 순종의 강. 믿음의 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행위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는 뭐가 되냐면요. 아까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인생이 말라져가는 게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업이나 어떤 일이든지 충만하게 하십니다. 비록 건강이 없고 사업에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의 것. 그래서 내 삶도 번성하고 형통하고 내 사업도 직장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장 28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부랑은 몇 년 살죠?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면요, 그럼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바보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오늘 우리도 순종하면 영생하는 나무의 그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순종이 많습니까? 불순종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세상 누가 우리에게 1,000억을 주겠습니까? 1,000억보다 영생이 귀합니까? 1,000억이 귀합니까? 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돈이 네, 영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자, 아픈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고통이고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아픈 것이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형태로 완전한 건강으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작은 복입니까?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이것이 작은 사랑입니까? 이 세상 누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과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열심과 열정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파도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정말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윗은 선지자고 왕이었지만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걸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역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할렐루야, 한 번 예수 믿으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한 것을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100% 승소 변호사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범죄가 내 피로 해결했다 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작은 희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값싼 죽으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범죄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존재.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